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의 가운데에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정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냐의 그 거짓된 예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 이 땅에 남아있겠다, 2년 후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텐데 뭐하러 우리가 가겠느냐,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포로로 가지 아니한 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바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치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그들에게 내린 저주는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로 흩어져서 학대를 받고 오히려 그 땅에 남아서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큰 학대를 받게 된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꾸준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거짓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더 큰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고 칼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몹쓸 무화과 같게 되었다, 이 말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몹쓸 무화과, 완전히 뭉그러진, 먹을 수 없는 그 뭉그러진 무화과, 아주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한 그 무화과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번영이 완전히 끝났다, 유다의 번영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이설을 들을 것인가? 아무리 희망의 메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쓴 약이지만 쓰지만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되게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그것을 거짓 예언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괜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언, 잘못된 말씀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가 살 길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사람이 겉모술수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모으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뭘 봤다, 신비적으로 뭘 체험했다, 막 이런 거 여러분 귀 쫄깃해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쓴소리든 단소리든 매일 아침에 주시는 이 큐티의 말씀에 하루를 투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곳에서 또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발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테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 따라서 순종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잘 준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집합 그러면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들은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이 얼마나 강하게 뻗쳤는지 이들은 그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마음속에 품고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두 사람 거짓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뭐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같지만 다른 그저 동명이인.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활동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두 명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훔쳤는가 하면 바벨론 곧 멸망한다. 하나님 우리 곧 귀환시키신다. 그렇게 이제 동조하니까 이 바벨론에 협조가 안 되잖아요. 2년 후면 갈 건데. 그러니까 심심하면 바벨론에 빈번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항을 막 유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아우,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그냥 집 짓고 잘 살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마음이 가겠어요? 뭐 저라도 2년 후에 복귀한다. 이쪽에다가 마음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더디더라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사람을 동조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반항을 유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눈에 벗어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두 예언자를, 거짓 예언자들을 잡아다가 심판을 합니다. 자, 그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포로들 앞에서 저주거리로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불살라버려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겨우 이런 처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이들이 화형을 당한 이유 첫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죠. 사람들을 폭동을 불러일으켜서 민심을 이렇게 반항을 유도했던 그 사건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들, 제일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거짓 예언한 거, 그 다음에 바벨론 왕에게 반항한 거,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간음한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말씀에 떠난 자들의 최후 말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양심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도 아닌데 거짓 예언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또 뒤에서는 간음을 저지르고 사람 인기몰이 한다고 현재 바벨론에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저버린 삶이 얼마나 끔찍한가.
유다에 남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무화과 열매와 같이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짓 예언한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생활관에 의해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두 케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구한 말씀 속에서 딱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20절에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4,600명이 끌려갔거든요. 이 4,600명이 끌려갔지만,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디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반드시 미래와 희망의 은혜가, 평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은지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조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가문이스라엘의 말이 아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버티는 말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교문함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